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답이 없으세요. 반가우시죠? 네. 제가 금요일 날 와서 이제 한 이틀 지나고 3일째인데요. 굉장히 낯익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사도 같이 하셨던 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이제 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고요. 너무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특별히 이 필리핀의 북부의 이 성결교회 이름으로 행복한 교회가 딱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무궁무진한 자부심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육은 개신교 복음주의와 그 다음에 웨슬리안 신학, 그 다음에 사중복음을 가지고 성경과 성결한 삶,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교육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이제 성결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봤어요. 성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 그 sanctification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결은 로널드 데이튼이라는 웨슬리안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를 지칭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금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목회자가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에 굉장히 감명을 좀 받았고요. 특별히 이 성결은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성결이에요. 여러분 성결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반응은 해주세요. 성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성결교회 교육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단 총회본부의 팀장으로서 교육 관련된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년에 그 한 150여 종의 책들이 나가는데 제가 다 컨펌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을 분명히 하셔라. 목적을 분명히 하셔라.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작년에 우리 구역 강사님들도,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과 더불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뭐 신앙교육, 세례교육, 예전교육도 다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교육 목적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결해야 돼요. 성결. 그럼 도대체 성결이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결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기 성화라고 있는데, 초기 성화를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생은 경험했는데 성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체험한 거죠. 중생을 체험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결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잘 본인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온전한 성화, 성결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온전한 성화는 신자의 심령에 내주하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상태가 성결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까? 네. 그런 그 복음을 믿는 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딱 오늘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4가지를 딱 알면 돼요. 4가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맨 먼저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는 집중하셔야 돼요. 죄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actual sin이라고 해서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를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2번째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가 있어요. 원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범죄, 자범죄, 원죄, 원죄. 이제 질문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중생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중생을 체험했으면 자범죄가 해결이 됩니까? 원죄가 해결이 됩니까? 원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리세요. 자범죄가 해결이 된다. 내가 지은 죄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내 죄가 이미 사함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이 돼요? 원죄가 해결이 돼요? 이럴 때는 둘 다.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원죄가 해결이 됩니까? 자범죄가 해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범죄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미래의 죄를 져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범죄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원죄도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의 트릭이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원죄는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원죄는. 또 하나는 부패성이 있어요. 부패성. 따라해요. 부패성. 죄책. 부패성. 어렵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범죄와 원죄의 죄책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책임감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책은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패성. 부패성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부패한 마음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뭐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죠.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예요.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 경성성사학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초대 학장이기도 하고 교수님이셨는데, 자기가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늘 강의를 하는데도 마음속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늘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의 부패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 고백합니다. 울며 불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취하시든지 나에게 성령을 주시든지. 모든 신학생들이 그 말씀으로, 그 회개의 운동으로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1921년 성결교회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시작돼요. 이명직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부패한 마음, 이 쓴뿌리를 조지 왓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패성은 실제적인 죄가 아니라 실제적 죄가 발생하도록 죄를 촉진시키는 내적인 원천이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욕심이 많아 보여요? 적게 보여요? 이화 권사님, 제가 밥을 많이 먹던가요? 적게 먹던가요? 조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아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이대재 장로님, 제가 밥을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거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건데 성령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면 부패한 마음, 거짓된 것, 탐욕들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았던 부패한, 죄를 짓도록 하는 내적인 부패한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한 삶을 경험하는 척도예요. 바라기는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패한 죄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결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여러분, 성결은, 여기까지만. 성결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을까요? 두 번 받을까요? 세 번 받을까요?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세례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한 번 받으면 끝이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세 번 받아요?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나?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자범죄를. 내가 성령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받으신 분들은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순간적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죄는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주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유전죄의 부패성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결 체험 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 여러분,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상에서 쭉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단계를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하늘나라 가서는 glorification이다.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명직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성령으로 내주하게 할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 세 번째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생한 자는 성결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성장한다고요? 성결로. 성결로.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강해요? 연약해요? 네, 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존 웨슬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고. 그러나 성장은 성장대로 성결하게 살면 되고요.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습관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구원파는 어떤 줄 아시죠? 한 번 죄를 회개받으면 다시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성장하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성결은 사랑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결은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성결에 대해서 정리를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따라해 주세요. 성령 세례.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사랑.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툭 건드리는 거죠. 성결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는 성결의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성령 세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어느 순간에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열매로 나타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 열매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딱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6개월이. 왜냐하면 위층에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위층에 애 셋 딸린 이사를 왔어요. 너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한 거예요.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는 내가 목사라는 거 다 알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번 올라가서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아랫집에 사는 그 목사인데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이에요. 우리 보러 나가서 살라는 소리입니까? 본인들도 애가 있으면서 참지 그래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알잖아요. 화를 못 냈어요. 그 다음에는 딱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경비원에게 얘기하든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려고 한 거죠. 근데 목사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층간소음이 심한 저녁 때는 운동을 나가라. 운동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운동을 나가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이어폰을 끼고 홈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10시면 그 위에 아이들을 다 재우더라고요. 그 위에는 또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 자기의 의지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전한 성화는 사람들이 온전하다라고 하면 퍼펙션이라고 해서 완전한 성화다라고 해서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화는 온전한 사랑인데 이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온전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결을 체험한 사람이고 성결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지 왓슨은 그의 성결 지침에서 성결의 결과는 그것은 사랑이다 결론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은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은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 여러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박유 행복한 교회가 교육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좀 봤어요. 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나기를,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씩 날마다 더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결 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석 교회를 참 좋아해요. 예배석 교회는 예배소 한 지역의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배소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배석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니까 비난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잖아요.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예배석 교인들이 점점 부흥하고 부흥했지만 종국에 가서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5장 26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화로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곧 영화롭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일수록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로널드 데이튼이 얘기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박유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꽉 새기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토대를 쌓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성결하게 살고 성장하려면 기본 토대를 닦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덕을, 따라해봐요. 믿음의 덕을.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덕은 뭐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도와서 선교적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서 그를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볼로가 중생은 체험한 것 같으나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죠. 아볼로는 그 다음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덕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즉 덕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중생은 체험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덕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덕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 필리핀 바기오 요 지역에 이단이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담당 간사를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단에 대해서 알아. 근데 이단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끝이 다르다. 따라해봐요. 끝이 다르다. 시작은 다 같이 은혜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어떻게? 우리는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끝이 달라요.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덕에 분별력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장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훈련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면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제가 없으면 미친 사람과 살인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된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절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건 인내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에게 인내하십니까? 답 화끈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에게 인내하시죠? 네. 자녀들에게 인내하시죠? 네.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들에게 인내하시죠? 우리 자녀들만 대답해요. 부모님들에게 인내하죠? 여러분, 절제도 참 훈련의, 신앙 훈련의 어려운 과정이지만 인내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까지 뭐 영어 공부를 잘하건 수학을 잘하건 뭐 국어를 잘하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덕목 중에 이거 하나를 잘 훈련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법, 참는 법, 인내하는 법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인내는 성결을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이명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는 마음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결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근데 이 경건은 뭐냐면 제가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고 경건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뭐 몇 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막 거짓말을 한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라디오에서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트럼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횟수가 하루에도 몇십 번이 된다는 게 이게 통계치로 나왔잖아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태도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어두운 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훈련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성결한 삶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7번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제 절제의 훈련과 인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까지 마친 사람들이 그 다음 관문이 뭐냐면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2단계의 형제 우애가 나왔을까 그런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부족 국가, 부족 공동체였잖아요. 재산이, 사적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체의 재산인 거예요. 교회의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리사욕에 의해서 개인이 취하려고 하면 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있는데 큰 형이 부족장이야, 아니 족장이야. 그리고 동생이 부족장이면 이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은 족장이에요, 부족장이에요? 부족장이 아니라 족장이잖아요. 그럼 부족장은 화가 나, 안 나? 안 날 수도 있는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형제가 우애해야 된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애가 발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도 독일에서 유학교회를 좀 다녀봤는데요. 잘나도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툭 치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시키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뭐예요? 협력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형제 우애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7번째 단계에 거의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더하라.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 우애를 더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형제 우애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성결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00주년 때에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쉬운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중생은 새 생명, 성결은 사랑, 신유는 배웠잖아요. 회복, 재림은 공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결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신령한 건축에서 토대를 신앙이라고 하면 사랑은 지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붕이 없으면 건물은 다 썩고 붕괴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제가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설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필리핀의 바기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기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교파나 이런 데를 불문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복음의 기치를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